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 이정표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 확신을 주시고 확인케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일에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일날 여러분 자격증 따고 열심히 더 공부하고 확인하고 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목사님 맞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일단 가장 먼저 예배가 가장 가치가 없게 여겨져요. 그렇죠? 굳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무조건 이정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 여러분 가장 답답하고 걱정되는 그 달란트, 어쩌면 나의 미래 직업,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로 나를 쓰실 내 현장, 이거에 대한 이정표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시게 돼요.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때 중고등부시기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예배랑 내 뭡니까? 이 커리어를 더 쌓는 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제 이쪽이 더 무게가 실리죠. 힘이 실리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보다는 내가 좀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커리어를 쌓는 거에 더 중요하지 않나.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제 중고등부시기 때는 헷갈리게 돼요. 좀 걱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달란트 나오게 돼 있어요. 확신을 주십니다. 내 가정의 이유, 내 삶의 이유,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정확한 이정표가 보이게 돼요. 그게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나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렇게. 오늘 본 본문도 꿈에서 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에게 꿈에게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그걸 믿어야죠. 상황과 현실과 일들과 만나면 어려운데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이제 여기서 속아요. 여기서 내 학업, 내 모습, 내 가정의 형편, 우리 가정의 부모님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속으면 사실은 모든 걸 놓치게 돼요. 믿음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도. 왜냐하면 내 가정을 보니까 아니거든. 내 주변을 보니까 아니야. 내 자녀를 보니까 아니야.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응답을 믿는 겁니까?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 다 확인해요. 더 많이 확인합니다. 응답 더 많고 경제로 응답받는다. 세상 사람들 더 많이 경제 응답받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만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분명히 쓰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될 거예요. 아직 그걸 못 봐서 사실은 다들 의아해합니다. 근데 목사님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운동의 증인의 렘넌트들이 세워진다. 그건 뭐 렘넌트가 실력이 좋냐 나쁘냐, 상태가 좋냐 나쁘냐, 뭐 상태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시기 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중고등부도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다면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 또래가 없기 때문에, 뭐 내 친구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볼 때는 반대로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 영적인 서밋을 하기가 더 좋아요. 반대로 막 대단하고 막 행사하고 막 이거 진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서밋, 개인화의 응답 놓칠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서밋은 뭐냐? 이 서밋의 타임을 가지는 자예요. 자, 렘넌트 시기 때 서밋의 타임을 가지지 않은 성경에 나온 렘넌트는 없습니다. 다 문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만 지나도 성인 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실은 이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게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시기는 태영, 유아, 중고, 등부, 대학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거예요. 왜 렘넌트 하냐? 왜 여러분 막 중직자분들이 장로님들이 돈까지 써가지고 여러분 수련회도 보내고 뭐하고 교사분들이 헌신하냐면 렘넌트 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때 각인된 것이 전부예요. 전부 사실은. 그게 평생을 좌우해요.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매일 밤 진행되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이제 그게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쌓이게 돼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은 돌아보면 그 연약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었던 그 개인화의 시간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부. 그게 없으면 일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을 줘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일을 하기도 못하고 이제 그걸 따지게 돼요. 요즘 부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꾸 육신적인 것만 따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성령으로. 그렇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후대에 대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안 담기는데 이제 당연히 육신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뭐 계좌 보이고 일들이 보이고 재정 보이고 그럼 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영적 타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정확한 서밋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타임은 여러분 그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에요. 영적 집중.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 비밀을 확인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냐면 분명히 300%로 여러분의 달란트 확신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달란트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달란트 정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300%는 뭐냐면 나에 대한 정확한 목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현장에 대한 목표, 내 가정과 지금 학업과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나오는 미래에 대한 목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사실은 목사님 이꼬르 달란트를 찾는 길이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달란트는 말씀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서밋의 목표를 확인하면 이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요. 답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배가 가치 없어요. 예배가 세상 가치 없습니다. 이거 뭐하러 모입니까? 이거 왜 예배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 누린 답이에요. 그 서밋이 누린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이 누리는 귀한 응답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서밋의 신분을 누리게 돼요. 이 서밋의 신분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뭐냐? 파수꾼이죠. 사단의 역사를 알고 사단의 틈을 알고 사단이 일하는 것을 알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옳고 그른 거 계속 따져가고 사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거 진짜 피곤해요. 그건 제가 볼 땐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에서 그거 잘립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 해갖고 잘려요. 살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눈. 그렇죠? 진짜 살리는 게 무엇이냐? 필요할 때 배려하고 살리고 돕고 또 필요할 때 무조건 뭐 살리고 돕고 잘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기다릴 줄도 알고 이 사람의 여정을 인정해 줄 줄도 알고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딱 여러분 신분 가운데 띄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서밋의 권세를 주세요. 이걸 누리게 돼요. 흑암과의 영적,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는데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을 내쫓아야 돼. 저 사람을 잘라야 돼. 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 그 육신적인 눈만 보이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데 어떻게 권세를 누립니까? 영적인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요. 여러분 가정을 두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 육신 싸움을 싸운다.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 승리합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서밋의 전도를 회복하세요. 그게 뭐냐면 서밋의 전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는 자꾸 뭐 도와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동기 다 보여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 빛은 분명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요. 그게 전도지. 사람들 막 이야기해갖고 데리고 오고 여러분 그건 갑니다. 가. 왜냐면 복음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세요. 성경에 과연 나온 전도가 막 싸돌아다니면서 사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전하는데 하나님 제자를 붙이세요. 그런 것이지 이 영적인 힘을 딱 누리는 것이 서밋의 전도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인 일을 행하세요. 갔는데 이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갔는데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업을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자리와 일들과 만남을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이제 지내던 이제 후배를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여자예요. 여자애. 나이는 32이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해외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해외에. 필리핀에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도 있었고 미국도 한 8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유아교육과를 거기서 전공해서 이제 영어 유치원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자기가 이제 저기 카타르 도하로 이제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이제 같이 모였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카타르 도하로 가냐? 카타르 하면은 뭐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타르 도하에 이제 그 카타르 항공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취직을. 근데 이제 스튜어디스로 이제 그 카타르 에어라인이 이제 중동에서 사실은 제일 유명한 3사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에미레이트 에어라인 그리고 카타르 에어라인 그 목사님이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동에서 세 개가 제일 대단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도 많고 한데도 이제 마음에 이것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 얼굴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갔는데 갑자기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출국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좀 특이점이 뭐냐면 이 친구 있었던 현장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감금 당하고 막 폭행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정도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 문제 가운데 선교지에서 일들이 막 나타나고 했는데 이 친구는 참 그 순간마다 좀 영적으로 좀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워낙에 성격이 좀 낙천적이기도 하고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친구가 항상 좀 제가 느낀 것은 이 친구가 좀 뭔가 내면에 좀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분명히 보내실 곳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한다고 막 진짜 내노라는 사람이 왔었대요. 막 엄청 예쁘고 대단하고. 근데 이제 막 어느 정도로 거기서 인터뷰를 하냐면 막 얼굴에 상처가 어느 정도고 크기 사진 찍어 보내고 뭘 하고 이 정도로 어, 하여튼 뭐 길이도 재고 뭐도 재고 다 했대요. 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스트릭한 그런 부분인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도하에 가서 숙소도 나오고 그 현장에서 이제 살게 됐다고 이런 포럼들을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에서 기도해서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적 서밋에게 분명히 전환점을 주시게 돼요. 자, 오늘 보는 본문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역사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문이 막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과 그쪽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전환점은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일들, 그 여정들을 가려고 하는데 문이 자꾸 막히면 답답해요. 힘들고. 그렇죠? 뭔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막막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눈 이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냥 누리고 계세요.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계획을 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나만 믿을 이유와 필요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누림을 여러분은 누리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조급하게 만든다? 그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누림 가운데 기다리면 분명히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교회는 기다림의 사역이에요. 기다림. 그렇죠? 이제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거 딱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다 모여봐 해가지고 목사님의 조급한 마음으로 이거 저거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면 일단 나는 아마 병이 들 것 같아. 나는 병이 들겠지. 여러분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과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못 기다리면 이제 이게 믿음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안 보이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 들죠. 현실은 바뀌지 않죠. 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타이밍과 계획을 딱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누림 가운데 기다리는 거.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분명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전도팀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데 이 도전의 시간표가 와요. 이 도전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렘넌트에게 이 도전의 시간표를 딱 준비시켜야 돼요. 내 자녀에게,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에게 그럼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도전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이 팀이 기도하는데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달라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는데 듣게 하세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냥 일 잘하고 있었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공고가 뜬 걸 보고 본인이 이제 마음에 담게 돼서 도전했는데 갑자기 패스를 해버려가지고 자기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전의 시간표죠. 그리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현장에 갔더니 진짜 개꿈인 줄 알고 갔으면, 여러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꿈을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갔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도전하고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데,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준비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자꾸 현장이 말도 없으니까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봐. 그거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누림과 기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만남을 딱 주세요. 현장 가운데. 아, 이 사람이 나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자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도 나오죠. 루디아가 자기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장소까지 나왔어요. 이 말은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그 장소가 필요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진짜 달란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다 인도하신다는, 세계봉을 위해서.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표가. 그래서 이거 올 때까지 누림과 기다려라. 누림 가운데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 가운데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절대망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의 절대망대는 무엇이냐? 이 절대망대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루디아 집에서 있는데 이제 귀신 들린 자, 복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보고 뭡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이 주인 때문에, 이 무당을 두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집어넣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절대망대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망대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갔더니 그 간수장이 치유받아요. 복음을 받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인이라 얘기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인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찬양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내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간수장이 이제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간수장이 감옥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까지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져요. 그러니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절대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려고 부르셨지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망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나타나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없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새 삶을 얻고 하나님이 이 절대망대를 이정표 가운데 행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전체를 봐보세요. 내용을. 자,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꿈을 따라서 그냥 가봤더니 듣는 거 보는 걸로 갔더니 사람이 있고 거기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봉급을 받고 가문이 살아나는 걸 확인해요.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이정표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요. 이걸 못 보면 이제 계속 인본이 나와요. 인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집중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달란트의 여정 따라서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 절대 망대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 이정표, 특별히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 이정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제자로 세워질 때 회복되어진다. 자,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영적 서밋의 제자로 세워진다.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6장의 가장 1, 2, 3, 4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기 전에 렘넌트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딱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에요. 그 사람을 바울이 딱 만났을 때 성령이 아시아의 문을 닫고 마게도냐, 로마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 세계복음의 문 여시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고 있고 내 가정에서 누리고 있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누림이에요.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뭐 가족 복음화의 전략이 아닙니다. 가족 복음화를 누리기 전까지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대돼요. 우리 응제 찬송가도 이상하게 부르게 하면서 자꾸 내 눈치 보고 찬양이 좀 이상하던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다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달란트의 이정표 따라서 잘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됐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팀이 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가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현장과 사람과 장소까지 준비하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